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운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지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노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힌즉 지난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6장은 나실인 규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으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할 때 나실인 서원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8절에 기록된 나실인 규례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않는 것과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농산물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로 만든 모든 음식물들을 먹지 않는 것은 가나안의 문화들과 철저하게 멀어지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으면서 가나안의 모든 문화들과 거리를 두고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 세상과 멀어진 삶을 산다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문물들을 가나안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데 가나안의 문화라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나실인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상의 법칙과 질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세상 문화와 철저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실인 성도는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의 문화와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다짐이지요. 이런 나실인 서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서원이었습니다. 나실인 서원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지위나 역할이 매우 낮았던 사회였음에도 여성의 나실인 서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가나안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은 특정 직분이나 성별, 자격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나실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서원을 함으로써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다짐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실인 서원이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특별한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는 나실인의 서원을 특별한 서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본래부터 가나안 문화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나실인 서원을 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과 이유로 인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작정을 하게 될 때도 있었고, 그럴 때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실인 서원은 정해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저희도 특세 기간이 되면 작정하고 일주일간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말씀 사경의 기간에도 적정하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도 하고, 주일 기도 순번을 맡은 주간에는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한 기간, 특별한 작정을 하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특별한 작정을 권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도님들은 본래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려고 애씁니다.
그럼에도 특별 기도회, 특별 예배에 참석을 권면하고 작정을 권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익숙한 성도의 삶을 살다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리고 편해진 신앙의 활동들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작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시린 성원을 했던 기간만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특세 때만 기도하고 특별 예배 때만 예배 참석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성원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들의 시간들입니다. 나시린 성원이 끝나면 포도주를 쌓아놓고 먹고 헤어스타일도 매일같이 바꾸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나시린 규례를 지켰던 특별한 경험들이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성도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에게는 특별한 작정과 소원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새벽기도 참석을 작정해보고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는 것을 소원해보고 성경 일독도 작정해보고 올해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도 해보는 것입니다. 욕하지 않겠다, 화내지 않겠다, 험담하지 않겠다, 교통신호를 어기지 않겠다, 기타 등등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나시린 소원을 해보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또 실패하면 또 다시 우리의 소원과 작정을 갱신해 나가다 보면 특별히 작정해야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정과 소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작정과 결단을 드리며 거룩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특별한 나시린 성원을 통해 하나님 백성됨을 기억하며 훈련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일상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작정하며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성도의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